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4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아멘. 사랑하였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는 일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솔로몬이 아기일 때부터 사랑하였고 젊은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으며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 그리고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까지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근데 솔로몬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어요. 근데 자신을 사랑한 하나님을 배신한 솔로몬은 비슷한 일을 겪는데 솔로몬은 여로보암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풀었어요. 여로보암은 과부의 아들로 아주 미천한 집안의 출신 젊은이였는데 솔로몬은 그런 결혼도 하지 않은 젊은이를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감독관으로 이렇게 파격 승진시켰는데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고 솔로몬을 대적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 말씀 보면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 이유는 이 여로보암이 선지자 아히야로부터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들은 후였어요. 여로보암 솔로몬을 대적하다가 애굽으로 도망쳤어요. 열왕기상 11장 40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애굽 왕 시삭은 이 망명온 이 여로보암에게 총애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그 헬라어 구약 성서인 72년에 따르면 이 애굽 왕 시삭은 여로보암에게 자신의 처제, 자신의 왕비 다브네스의 바로 아래 동생인 아노를 이 여로보암에게 주어서 결혼을 시켰어요. 원래 애굽은 왕족끼리 결혼하는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애굽의 공주 아노를 이 애굽인도 아닌 왕족은커녕 애굽인도 아닌 이 히브리 사람 여로보암에게 시집 보낸 것은 정말 대단히 파격적인 일이죠. 그만큼 이 애굽의 왕 시삭이 여로보암을 총애하였는데 이 애굽의 공주 아노는 아들 아비야를 낳았어요. 그리고 이 아비야는 그 애굽 왕실에서 왕자들과 함께 자라면서 애굽의 왕실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애굽의 공주 아노가 낳은 아들 아비야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열왕기상 14장 1절 말씀 보면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그 열왕기상 13장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 이렇게 하면서 이 손이 이렇게 마비가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병을 고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도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은 때예요. 거기에 열왕기상 13장 33절 말씀 보면 여로보암이 2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은 그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가장 아끼는 최고의 아들 왕세자 이 아비야를 치신 거예요.
이 애굽의 왕실 교육을 받은 이 아비야는 아버지와 달리 또 하나님 앞에서 선한 뜻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았던 유일한 왕자인데, 이 왕자를 하나님께서 치셔서 이 아비야가 병석에 누운 거예요. 여로보암은 이 왕세자 아비야의 병 낫기를 위해서 최고의 의사, 좋다는 약은 다 사용했을 거예요. 또한 여로보암이 세운 그 산당의 집사장들은 열심히 아비야 왕자의 병을 고쳐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런 차도가 없어요. 좋은 의사도 좋은 약도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일이니까 그건 빼더라도 좋은 의사와 좋은 약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병세가 점점 더 위중해졌어요. 그제서야 이 여로보암이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요. 2절 말씀 보면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비에게 평민 복장으로 변장을 하고 선지자에게 가지고 가는 예물도 평범한 서민이 드릴 수 있는 것으로 준비하라고 요청을 해요. 3절 말씀 보면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그래서 이 왕비 아노는 평민으로 이렇게 변복하고 그 실로로 갔어요. 4절 말씀 보면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아이야에게 지금 누가 오고 있는지 또 그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네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선지자 아이야는요, 이 왕비 아노에게 병든 아들이 죽을 것이라고 말을 해요. 12절 말씀 보면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그렇지만 그 왕자 아비야의 죽음은 모든 백성들이 슬퍼하는 유일한 죽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여 말을 해요. 13절 말씀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이 병든 아들, 이 아들 외에 나머지 가족들하고 식솔들은 재앙 중에 개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1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나머지 자식들,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개 죽음을 당해서 개한테 그 살이 뜯겨 먹고 공중의 새한테 뜯겨 먹겠다는 거예요. 오직 이 아이만 모든 백성들이 그 죽음을 슬퍼하면서 묘실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 아이만 이 여로보암 가문에서 아비야 왕자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병에 걸려서 일찍 죽는 것은 불행이죠. 분명히 불행이죠. 무병장수하지 않고 못하고 병에 걸려서 일찍 단명하는 건 불행해요. 근데 이 아비야의 죽음은 이 아비야 왕자의 죽음은 온 백성들이 애도하는 죽음으로 불행한 죽음은 아니었어요. 성경은 의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6편 15절 말씀 보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소중하게 보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의인의 죽음이에요. 의인도 불행을 겪고 의인도 예기치 않게 죽을 수 있어요. 1885년 27살의 나이로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한 감리교 최초의 선교사 아펜젤러는 배제학당과 정동교회를 세우면서 이 조선의 교육과 선교에 힘을 썼어요. 근데 불과 44세, 한참 때인 44세 되던 해인 1902년 이 조선어 성서 번역을 위해서 인천에서 배를 타고 목포로 가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예기치 않은 사고로 선박 충돌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당시 아펜젤러 선교사의 죽음은 큰 불행으로 여겨졌어요. 근데 조선인 여학생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다가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인 여학생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순직한 그의 죽음은 누구에게 영향을 미쳤느냐? 당시 원산에서 사역하던 남감리의 선교사 하디에게 큰 영향을 미쳤어요. 이 하디 선교사는 아펜젤러 선교사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해인 1903년에 자신이 조선인들을 무시하고 교반했음을 회개해요. 원산에서 선교하던 이 하디 선교사의 회개로 말미암아 원산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원산 부흥운동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14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펜젤러 선교사의 죽음은 큰 불행처럼 여겨졌지만 그의 죽음은 마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은 것처럼 이 조선 땅에 많은 열매를 남겼어요. 그런데 이 아펜젤러 선교사의 죽음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조선에서 태어난 최초의 백인 아기였던 이 아펜젤러 선교사의 장녀 앨리스였어요. 이 앨리스는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자신의 청춘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이 조선 땅에 희생한 아버지를 그렇게 일찍 데려가신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원망스러웠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앨리스는 30세가 되기까지 이 조선에 돌아오지 않고 미국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어떤 깨달음이 주어졌는지 1915년 30살에 조선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아버지 뒤를 이어서 교육 선교에 힘을 쏟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이화학당 교사로 이렇게 섬기다가 나중에 이제 교장이 되고 캠퍼스를 원래 이화학당이 배제학당과 같이 정동에 있었는데 그 캠퍼스를 오늘날 신촌으로 옮겨서 오늘날 이화여대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 바로 이 아펜젤러 선교사 장녀 앨리스였어요. 그리고 이 앨리스는 한국의 여성교육은 한국인의 손에 의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신념에 따라서 자신의 후임을 김환란 박사 한국인에게 총장 자리를 넘겨주었죠. 여러분, 의인에게도 불행은 닥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불행이 재앙이 아닌 이유는 하나님께서 의인의 죽음을 귀중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로보암 가문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보신 죽음이 바로 누구의 죽음이었느냐? 이 하나님 앞에서 착하게 살았던 이 왕세자 아비야. 이 아비야의 죽음만이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귀중하게 보신 죽음이 되었어요. 17절 말씀 보면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왕비 아노가 충격적인 선지자로부터 충격적인 메시지를 듣고 자신의 궁전에 문을 막 들어서는데 왕자 아비야가 숨을 거두었어요. 그러자 온 백성들이 마치 왕이 죽은 것처럼 이 아비야 왕자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했어요.
18절 말씀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런데 이렇게 아들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비로부터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했어요. 결국 이 여로보암 가문은 하나님의 경고의 그 심판의 경고대로 멸절되고 말아요. 여로보암이 죽은 다음에 이 아비야 왕세자의 동생 나답이 그 왕위를 이어요. 열왕기상 15장 25절 말씀 보면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이 나답은 형과 달리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답습하는 그런 악을 행해요. 26절 말씀 보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른 왕을 일으키셔요. 27절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이사갈 지파 출신 장군 바아사가 이 여로보암의 아들을 죽이고 대신 왕이 되었어요. 28절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새로운 임금이 된 이 바아사는 여로보암 왕조를 여로보암의 온 집을 다 쳐서 멸절시키는데 29절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로보암 가문이 전멸한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여로보암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30절 말씀 보면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여로보암의 죄는 본인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범죄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서는 그것을 애굽에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신이다 이렇게 선포해서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사울도 범죄해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한날 한시에 아들들이 그냥 모두 죽는 그런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 가문의 씨는 말리지는 않으셨어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남겼고 무비보셋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는 4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 이후로 사울 가문은 다시 번성을 해요. 역대상 8장 35절부터 40절 말씀 보면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와따를 낳고 여호와따는 알레멧과 아스마윳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이렇게 쭉쭉쭉 나가다가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여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사울과 여로보암의 차이가 뭐냐? 사울은 자신만 범죄했어요. 근데 여로보암은 자신도 범죄하고 다른 사람까지도 범죄하게 만들었어요. 자신만 범죄한 사울은 가문이 멸절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자신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도 범죄하게 한 이 여로보암은 가문이 멸절됐단 말이에요. 이후에 여로보암의 죄, 자기도 범죄하고 남도 범죄하게 만드는 이 여로보암의 죄는 성경에서 하나의 고유 명사처럼 사용되는데 열왕기상 14장 1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안타까운 것은 이 여로보암 이 왕조를 무너뜨린 그 바사도 여로보암의 죄를 답습을 해요. 열왕기상 16장 1절로 2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지. 신약 성경에도요 여로보암의 죄를 짓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마태복음 13장 13절 말씀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바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거짓과 위선으로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그 결과 자신만 지옥 자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었어요.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신자를 대상으로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여로보암의 죄를 짓는 것에 대하여 강력히 경고를 하시는데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발을 헛디딤 이런 그런 뜻이지만 이 마태복음에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 이것을 뜻하는 거예요. 연약한 신자를 대상으로 죄를 짓게 하는 여로보암의 죄를 지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여로보암의 죄를 짓는 사람은 계속 세상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18장 7절 말씀 보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예수님께서는요 여로보암의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 화가 닥칠 것이다, 이런 경고를 덧붙이셨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로보암의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으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은 자신도 범죄하고 다른 사람도 범죄하게 만드는 여로보암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 여로보암처럼 가문이 멸절되는, 씨가 남지 않는 그런 화가 닥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큰 화가 있는 것이죠. 오직 우리 와일리 한인감리교 성도들은 나도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도 선을 행하도록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의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